반응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크게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은 조금 광고하는데 좀 차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구두로 여러분께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날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에 저희들이 모이지 않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또 많이 잡수실 것 같으니까 점심에는 주먹밥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날 연휴 기간 동안 내일과 내일 모레 새벽 기도에는 일부만 모인다는 거 새벽 5시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지금 데스크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동의회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1월 29일 날 오전 2부 예배 이후에 이 은혜홀에서 두 건으로 여러분 공동의회를 합니다. 하나는 2022년 결산건, 그리고 두 번째는 충만한 교회, 저희 교회가 5년 전에 개척했던 그 교회의 전세 보증금 양도건으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해서 교구별 연합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모임은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학교 안내는 주보를 좀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셉 정학계 역시 여러분들 지금 공고 난 것도 보시고 또 여기 주보에 기록된 걸 잘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1월 29일 날 그날은 이제 올해부터 5번째 주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 각 전도회별로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저희들이 없으면서 따로 전도회별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잘 회장님 말씀 따라서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VIP 세 가족 여러분 얼굴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한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설날이라서 여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각 고향으로 가서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거꾸로 이제 멀리서 우리 고향교회로 우리 사상교회로 찾아오신 분들이 아마 1부, 2부 다 이렇게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벌써 만난 분만 해도 두 가정을 이렇게 만났는데 자, 고향교회로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다 일어나 주세요. 예. 아직 안 일어난 분 계시는데 일어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 중삼층에도 있고요. 예, 우리 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같이 또 서로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과 경배팀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해로 오늘은 설날로 맞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모두 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큰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부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부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갈망이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타.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기쁜 주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스토리텔링을 전하시는 권진덕 목사님과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세요. 지금 아픈 식구님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우리 사상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나누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2023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식구들도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들어서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일을 맞아서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좁아지는 삶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마음이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복을 주셔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민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전에 했는데 왜 또 하죠? 우리나라 복을 2번 받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오늘 빈자리가 많이 보여서 목소리도 크게 될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영어 몇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영어를 쓸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 영어나 해서는 곤란해요. 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영어는 따로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뭘까요? 어떤 영어를 가르쳐야 될까요? 믿음의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자, 무엇이 믿음의 영어인지 잘 들어보세요. 야, 이 똥강아지들아, 너희 똥강이들 맞지? 너희 나랑 한번 싸워볼래?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랑 싸울 수 있는 놈이 있으면 한 놈이라도 나와보라 그래. 나를 이기면 우리 모두가 다 너희의 종이 되어주마. 알겠느냐 이 똥강아지들아.
누가 말했을까요? 누구의 말일까요? 예,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싸우진 않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자세히 보니 블레셋 군대가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 군대를 마구마구 놀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겁을 먹었어요.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다 제각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I'm scared. 나 무서워. I'm scared. 한번 따라 봅시다. I'm scared. 나 무서워.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는 첨단 무기로 다 무장을 했어요. 철로 된 칼, 철로 된 창,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로켓이나 대포나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무시무시한 무기였어요. 게다가 저 짐승 같은, 괴물 같은 골리앗이 1m 90이었어요. 키가 2m 90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예, 갑자기 눈 비비고 그러지 마세요. 게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저 창은 배틀책 같았대요. 쉽게 말하면 전봇대 같아요. 전봇대 같은 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 전쟁터로 가까이 왔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다윗에게 심부름 시키기를, 형들이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형들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부름 시켰어요. 전쟁터로 가서 이 음식들을 형들에게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야 된다. 알았냐? 증거를 꼭 가져와야 돼 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네, 아버지. 그러고 전쟁터로 온 거예요. 다윗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기 직전에 그만 이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이 똥강아지들아!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거룩한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똥강아지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를 두고 똥강아지라고? 참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렸어요. 어이, 꼬마야 잠깐만, 너 왜 그래? 너 혹시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그러다 다윗이 말했어요. 저놈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무슨 상을 준다고 했죠?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놈이 이스라엘 군대를 놀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말리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형들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야, 너 지금 들판의 양들 다 어떻게 하고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나 다 알아, 이 녀석아. 너 지금 전쟁 구경하려고 왔지? 당장 가서 양들이나 쳐 라고 말했어요. Go and care for sheep 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가서 양이나 쳐. 한번 따라해 봅시다. Go and care for sheep. 네, 당장 가서 양들이나 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했어요. 형,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말도 못해? 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말했어요. 저놈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이 얘기를 들었던 사울 왕은 도대체 어떤 용감한 용사이길래 이렇게 용감한 말을 하나 싶어 다윗이라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오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은 좀 어려 보이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매우 실망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당장 가서 저놈을 쓰러뜨리고 오겠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은 걱정하면서 말했어요. 아니다 얘야, 아니야. 너는 그놈과 싸울 수가 없어. 저놈은 너무 커서 네가 칠 수가 없어. He is too big to hit. 그놈은 너무 커서 네가 무찌를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Too big to hit. 예, to 용법이죠. 예, 너무 커서 뭐뭐 하긴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칠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들판에서 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놈들의 코피를 터뜨리고 똥침을 하고 수임을 잡아당겼어요. 끝장내버렸어요. 저 들판에 있는 골리앗도 그 짐승처럼 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안심시키고 다윗은 드디어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았어요. 특별히 다윗의 손에 들려 있는 막대기를 보고 말했어요. 야야야, 너 지금 그 막대기를 지금 날 치려고 그러는 거야? 야, 너 지금 내가 강아지 한 마리 좀 되는가 본데 너 날 칠 수 없을까? You cannot beat me. 너 날 칠 수 없을까? You cannot beat me. 한번 따라합시다. You cannot beat me. 에이, 좀 크게 해봐요. 바다 발라가지고, 버터를 입에 발라가지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You cannot beat me. 너 날 칠 수 없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내한테 오너라. 내가 너를 물리치고 너를 저 공중의 짐승과 새들과 짐승의 먹이로 내가 줄 테야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물맷돌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 돌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렸어요. 그리고 그 돌은 무서운 속도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따! 으아! 비명을 지르며 큰 나무가 쓰러지듯이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창 하나 없이, 칼 하나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했어요. He's too big to miss 라고 말했어요. 그 놈은 너무 커서 놓칠 수가 없어. He's too big to miss. 그 녀석은 얼굴이 너무 커서 아무리 깨졌던지도 맞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Too big to miss. 다시 한번 더 크게 봐요. Too big to miss. 너무 커서 놓칠 수가 없어서 저걸 놓치면 바보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어 문장 5개 기억하나요? 뭐였죠? 첫 번째 뭐였어요? I'm scared. 무슨 뜻이에요? 나 무서워. 2번 Go and careful share. 무슨 뜻이에요? 양들이나 쳐, 이 바보야. 3번 Too big to hear. 무슨 뜻이에요? 물리치기 너무 커. 4번 뭐였어요? You cannot beat me. 넌 날 공격할 수 없을걸. 5번 뭐예요? Too big to miss. 와, 진짜 잘하네. 놓치기 너무 커란 뜻.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른 문제를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유치부에게 내겠습니다. 유치부가 맞추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문장 중에 무엇이 믿음의 영어일까요? 번호로 말해보세요. 믿음의 영어가 몇 번일까요? 번호로 한번 말해보세요. 유치부 친구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유치부 몇 번? 5번이랬어요. 5번. 이야, 유치부 친구들 맞췄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유치부 친구가 맞췄으면 다 아는 거야.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3번과 5번은 문장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To big, to 다 똑같아요. 근데 단어 하나가 바뀌었어요. 뜻이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하나가 달라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영어를 잘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No,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믿어서 곰과 사자에게 돌을 던지고 골리앗에게 돌을 날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I'm scared. 나 무서워. 가서 양들이 나 쳐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 알아요. 저놈은 너무 커서 물리칠 수가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놈은 너무 커서 놓칠 수가 없어. 저걸 놓치면 바보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골리앗이 있죠? 2023년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그 시대의 다윗의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을까요? 우리는 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을까요? 골리앗이 없어서요? 아니요, 골리앗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옆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좌우의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네. 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골리앗이 나타나도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뭐 영어도 많이 하고 좋습니다. 자, 우리 1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참, 잘했어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 이제 축복 기도하니까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말로 그렇게 늘 새해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면서 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일어나가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초등 1부 일어나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마지막으로 제10부 일어나서 우리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자, 이제 오늘 설교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러 이름이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 아도나이라는 이름, 그리고 엘이라는, 그리고 복수인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하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또 거기에 함께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많이 있죠. 보통 여호와 이레가 제일 그래도 좀 유명하고 또 여호와 샬롬도 있고 또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는 말도 있고 여호와 로이라는 말 그리고 여호와 또 체오바트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아무튼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와 같이 많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복사해서 쓰던 분, 요즘은 이제 보통 그걸 이제 성경 이렇게 필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옮겨 적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복사를 하면서 만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옷매무새를 고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쓰던 그 펜을 다시 좀 씻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여러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대를 갖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믿고 따르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조상 요셉이 이집트를 살렸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그 옛날 우리가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절규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모세는 40살이었습니다. 한참 이렇게 혈기 왕성한 그런 때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신에게는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이 일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죠. 핍박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이집트 관리를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저가 고발되어서 쫓겨났는데 그 고발한 사람이 다름이 아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신을 이렇게 지지해 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을 고발했으니 그들을 구원하러 내가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싫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 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 때문에 무슨 내가 다시 한번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이집트로 가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자,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가지고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물을 건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누가 어떤 분이 너를 보냈느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름을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I am who I am, who am I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싶어도 이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여러분 아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근데 제가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면 저들이 그 여호와라는 그분이 너한테 이렇게 보낸 증거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를 만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네 손을 네 품에다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딱 내어보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한번 품에 넣어봐라 해서 내보니까 이제는 그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그 증거를 저들에게 다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물었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또는 뭐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어떤 증거를 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물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으로는 이스라엘을 핑계로 댔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묻고 싶은 바로 그 이름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또 뭔가 증거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아마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저가 양을 치면서 아마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옛날에 제가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이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 바로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자신의 어떤 갖춘 것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죠. 어릴 때부터 저는요, 참 은혜로 생모의 손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생모인 이스라엘, 요게벳이 이 아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서 너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너니까 너는 앞으로 네가 가진 사명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모세는 그 이집트의 그 놀라운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 문명을 가진 그곳에서 지적으로, 그리고 또 저가 아마 무장으로서 그렇게 많은 그런 훈련을 저가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가 아마 한 40세가 될 때까지 그 민족의식, 그것과 함께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어떤 전쟁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적인 것까지 다 갖춘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제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도 택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갈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향하여서 한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이렇게 이르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집트에 있는 그런 왕과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들을 쫓아왔잖아요. 그때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며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참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여호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와로 계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바로 이 믿음, 이런 믿음에 확고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전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6장 3절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 단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벌써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430년이라는 것이 몇 세대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30년씩 끊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100년을 한 세대로 아마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4세대가 지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레위의 아들 고앗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 모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30년 동안 흘러오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집트를 구원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상당한 세월 저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의 문명, 그 당시 세계적인 문명이었고 그 지역의 맹주였던 바로 이집트, 그런 땅에서 누구나 다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유한 땅,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집트의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는 그런 시절이 한 3세대는 그대로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런 3세대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낳게 되니까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갈 때는 70명이었습니다. 근데 70명인데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이 최소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숫자가 여러분 이들이 많이 자녀들을 낳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그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비해서 이집트 땅은 훨씬 비옥한 땅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집권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보니까 이제 위협을 느낄 만합니다. 엄청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절해 보려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산하 제한을 했죠. 근데 그 정책도 잘 먹혀들지 않자 이제는 남아가 나면은 바로 나일강으로 이렇게 빠져 죽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칙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이 벌써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면서 비로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의 핍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커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왕의 핍박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겠다고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면서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드디어 기억하게 됐는데 저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워하고 힘든 상황이 저들에게 계속되니까 그제서야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하겠고 내가 새로운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새로운 어떤 일을 실행하느나, 그런 하나님, 언약에서 이제 실행으로 옮겨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에서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여호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는 이 장면들 여러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출애굽을 좀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이집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에 들어온 이 민족의 그 수가 이렇게 계속 불어나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큰 숫자가 되니까 통치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라는 분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이집트 왕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온갖 재앙이 이집트 땅에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이집트 땅에 어떤 한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내용을 읽으면서 이집트 왕의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사족처럼 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세상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바로가 진짜 나쁜 놈이고 정말 악한 사람이고 그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재앙이 쏟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이집트에는 오히려 큰 축복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재앙을 겪은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에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완전히 망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도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도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이집트 왕은 처음에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지만은 그 심한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저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실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시간이 흐른 후 이사야 선지자는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대로 말해요. 이집트는요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부흥을 저희 맛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그때 클레멘트 오리겐과 같은 이 분들은요 당시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엄청난 그런 부흥과 함께 큰 도서관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도서관의 장서가 무려 50만 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당시에 유명한 교리문답 학교가 있었는데 그 교리문답 학교에는 그 지중해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거기서 배우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이 교리문답이 지금까지 여러분 그 흘러온 우리 지금 교리문답 있잖아요. 그 기초가 된 그 교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집트라고 하는 이곳은 얼마나 기독교가 융성했는지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세기에 이슬람이 거기에 공격에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에 정복당한 그때까지 이 이집트는 기독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 인구의 약 10% 700만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이집트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집트에 어떤 그런 축복을 내리실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이 이 말씀의 예언대로 축복을 받는 이집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결국은 나를 알게 되리라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재앙이 변해서 그들에게 축복이 됐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알려서 저들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재앙을 당했던 이집트도 구원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섭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과 타민족에까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한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대학생은 정말 인생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걸 답을 해주지 않는 가운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딱 정신이 깨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에 열정이 생겨가지고 자기 대학에서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에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가 이제는 직장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저가 직장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그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저에게 전했을 때 그 일로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에서 나간 27,000명의 선교사가 다 그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 출발은 한 사람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한 사람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거는요 그 축복이 엄청나게 놀랍게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송도 오래간만에 여러분 아마 부르는 찬송일 것인데 이 찬송 함께 한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잠시만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 그런데 너의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다 너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사도 보시지만 자, 손 내밀고, 제가 오늘 보니까 한 두 분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나는 나다, 나는 내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서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러한 참 결심을 하면서 이 재단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설 잘 세세요. 그렇게 하세요.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